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돕고 계십니다. 네, 힘내세요. 승리하세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까지도 주님은 다 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의 힘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잘해야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하나 볼 텐데요. 네, 한 여인의 발을 제가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네,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 여인의 발은 너무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참 흉측하다,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이 발의 주인공은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입니다. 신이 내린 천사 같은 이 발레다 해서요, 그 찬사가 끊이지 않는, 하지만 이런 찬사를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까. 여인으로서 손을 예쁘게 하고 싶고 발을 예쁘게 단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이토록 참 보기 안타까운 발이 될 때까지 연습하고 연습했다. 또 한 남자의 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발은 누구의 발일까요? 네, 맞습니다. 박지성 선수의 발입니다.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 정말 상처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깊은 상처가 배어서 그것이 지워지지 않는, 성한 것이 없는 발. 정말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과 노력을 했을까, 감히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발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발이 되었을까요? 잘 하려고 그러는 거죠. 발레를 잘하고 또 축구를 잘하고 연습하다 발이 부르트고 상처가 깊게 배어도 또 그것이 쓰라려도 때로는 뼈가 부러지기도 하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회복하고 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발이 아니었을까, 그런 인생과 삶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저를 보여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왜 아침부터 이렇게 발을 많이 보여주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보는 게 또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보여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계속 제 마음에 울리는 부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형용사, 명사 이런 표현처럼 하나의 부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잘이라는 부사입니다. 어떤 부사요? 잘. 성도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일까? 하는 그런 고민을 나름대로 많이 해보았습니다. 강수지 씨와 이 박지성 선수는 세상 관점에서 볼 때는 참 잘 사는 사람이죠. 참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은 과연 이런 것일까?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은 이런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일까? 우리가 세상에서 참 잘 살으라고 할 때 강수진 씨처럼 살아라, 또 박지성 선수처럼 살아라 하는 말이 과연 맞는 말일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인생이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해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도의 잘은 세상적 성공이나 행위적 완성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세상의 기준이나 행위의 완성, 그 기준에 따라서 성도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오직 철저히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 앞에 잘 살았냐, 못 살았냐가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죄송하지만 하나의 발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발은 과연 누구의 발일까? 이 맨발은 지하철 30년을 누비며 맨발로 전도한 한 광인 같은 분의 발입니다. 이분은 외치기를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미스 코리아 유관순, 미스터 코리아 안중근, 와이트 코리아. 즉 이 말은
유한순과 안중근 같은 이들이 있다면 why two? 왜 두 개의 코리아, 한국이 있겠느냐? 왜 이렇게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었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지하철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며 살았습니다. 이 맨발의 주인공은 50살 즈음에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남북 통일이 되기 전에 절대로 신발을 신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30년 동안 한겨울에도 맨발로 발이 부르터도 복음적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오래 기다리십니다. 그러면서 미스 코리아 유한순, 또 미스터 코리아 안중근, 화이트 코리아 이렇게 외치면서 지하철 곳곳을 다녔습니다. 저를 비춰주셔도 됩니다. 사실 이 거린 같은 분은 일본 와세다 대학을 나와서 5개 국어를 하며 또 강복군 섭외 부장의 역할을 하며 김구 선생님을 도왔던 아주 역사적으로 훌륭한 독립투사였습니다. 이분은 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수십만 평의 알짜배기 땅을 소유하고 1970년도에 참 힘들고 못 살 때 자가용을 5대나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이분은 6.25 직후에 노숙자들과 거지들을 집으로 데려와 거두어 또한 고아들도 많이 길러냅니다. 아침 먹을 쌀이 조금 남았을 때 누가 와서 먹을 것이 없으면 퍼줍니다. 그러면 이분의 아내가 우리 아이들은 무엇으로 먹이냐 하고 걱정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고 이렇게 아내를 달랬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땅을 가졌음에도 실향민과 가난한 이들에게 집을 지으라고 그냥 20평씩 나눠줬어요.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등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은 3,000평마저도 등기를 하지 않아서 사기를 당해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도 이분은 찬송가를 부르며 수백 명 되는 고아들을 데리고 30번이나 이사를 하면서 그렇게 고아들을 먹이고 또 양육합니다. 이분은 누구일까? 이 발은 또 누구의 발일까? 이분은 맨발의 천사라 불리는 최춘선 할아버지, 최춘선 할아버지의 발입니다. 이 김우연 PD가 이분을 마지막으로 만나 취재했을 때 하신 말씀이, 이 할아버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라는 말을 이 PD와의 만남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2001년 9월 8일 80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은 어떤 발이 되고 싶습니까? 박지성 선수나 아니면 강수진 씨 같은 발을 제가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도로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발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분명히 최춘선 할아버지의 발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을 자기에게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못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참 잘 살려고 애썼던 인물입니다. 그가 밧세바와 간음하고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큰 범죄를 저지르지만 그래도 다윗은 신앙인으로 예배자로 또 그가 맡은 직임, 목동으로서 또 군인으로서 또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려고 애썼던 인물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보실 때 참 잘하였다 칭찬받는 발걸음이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잘 사랑하는 것입니다. 잘 사랑하는 것. 오늘 34절부터 35절까지를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음매하는 말 못하는 양들도 사랑했습니다. 산어 맹수들이 양떼 새끼를 잡아가려고 할 때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양떼의 목숨을 걸고 비록 한낱 양이라 할지라도 그 새끼를 빼앗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의 책임감일 수 있지만 그 책임감은 그의 사랑에서 나오는 책임감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은 죄송합니다. 양떼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사랑했습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6편 3절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아멘. 땅에 있는 성도들은요, 내가 막 마음껏 다스리고 부려먹을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왕이요, 밑에 있는 신하들이나 백성들을요,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이죠. 다윗은 정말 함께 있는 백성들과 그 백성들 안에 있는 하나님 있는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그들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죠. 더 높이 여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다윗과 용사 600명이 잠깐 성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가족들과 아이들을 다 생포해 가버립니다. 추격하는 길에 200명이요, 너무 힘들어서 낙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솔 시냇가에 머물렀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400명과 다윗이 이 추격해서 아말렉 군대를 다 진멸하고 정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다시금 이제 오게 됩니다. 그때 부솔 시내에 낙오된 200명을 만나요. 그때 이 400명이요, 의기양양하면서 우리가 이 취한 전리품은 너희가 하나도 가지지 못한다 하고 200명들을 아마 윽박질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건 다 우리 거야. 너희는 그저 너희 처자만 데리고 가라 하고 이 400명이 이 싸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 24절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낙오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짐을 지켰던 사람이나 진짜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 400명이나 같은 분깃을 가질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다윗의 사랑에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낙오되었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같은 분깃을 나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잘하고 많은 것을 하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부족하고 소유물 곁에서 참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같은 분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까? 예수님도 제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끝부분을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내가 뭔가 성취했다고 사랑하시고 일을 맡겼는데 못했다고 사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언젠가 성적을 내실 날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그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교회의 심장은 무엇일까? 교회의 심장은 좋은 건물일까요? 교회의 심장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막 이런저런 충성과 봉사를 하는 그런 수고와 업적일까요? 교회의 심장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그 교회 안에 있으면 그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가 번지르한 건물을 가지고 있고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흐르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요, 가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맥박이 강하게 뛰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맥박, 그것이 강하게 뛸 때에 그 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은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내가 한번 사랑해 봐야지, 내가 예수님처럼 한번 희생하고 헌신하고 끝까지 사랑해 봐야지, 내 힘과 노력과 의지로 할 수 없는 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은 사랑할 수 있어요. 육신에게 끌리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사랑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판 나와 관계없는 원수를 사랑한다. 이것은 사랑할 수 없는 일이죠. 이 사랑에는 아가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는 가짜라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뭐가 된다고요? 꽹과리가 된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 없는 사람이 막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그게요 꽹과리가 돼요. 네. 참 듣기 힘든 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말씀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야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면 모든 수고와 섬김이 유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일과 봉사를 할지라도 십자가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래요.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안 한만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잘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잘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무엇이에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정말 참된 사랑을 할 수 있고, 그 사랑이 우리 가정을, 그 사랑이 우리 교회를, 그 사랑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세요.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희생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그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셔서, 경험하게 하셔서, 와,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구나. 이 사랑 앞에 내가 먼저 녹아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내가 그 사랑을 충만히 완전히 깊이 있게 잠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냥 저 원수 같은 남편이 예뻐 보이고 저 잔소리 빡빡 끓는, 바가지 끓는 내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고, 저렇게 속썩이고 말썽 부리는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사랑스러워 보이고,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 보여서 정말 한 분 한 분 가서 손 꼭 잡아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왜요? 그분이 나에게 뭔가 해준 겨, 아니 오히려 그분은 나에게 상처를 줬음에도 그냥 그분 존재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예뻐 보이는 거예요. 왜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이 사랑을 누리며 이 사랑을 온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삶 속에 그저 흘러넘치게 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내게 부어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정말 잘 사는 것은 무엇인가? 성도로 잘 사는 것은 잘 싸우는 것입니다. 네, 잘 싸우는 것입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경상도 분입니다. 경상도 분인데 지금은 서울에 살고 계시지만 이제 경상도에 계시다가 한번 이제 서울에 올라왔어요. 이제 서울에 올라오신 다음에 저는 그때 이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서울에 잠깐 올라왔다가 내려가신 다음에 저랑 통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서울에 올라가서 예? 어딘지 몰라서 길을 물어봤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화를 내더라고. 나한테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 말을 자초형을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경상도의 억양이 서울 분들한테는 화를 내는 것처럼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주머니 왜 저를 처음 보는데 저한테 화를 내시냐면서 오히려 역정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한참 동안 그 얘기를 하셔서 아, 네, 어머니 하고 이렇게 위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떤 싸우는 것인가 34절, 34절, 3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중간 부분에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오늘 이 다윗의 싸움은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양을 지키다 만약에 죽으면 사람들은요 이 다윗을 잘했다고 하기보다는 도대체 왜 그깟 양 한 마리 뭐라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워? 그냥 새끼 물어가면 또 새끼 낳으면 되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가 한 마리의 양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 싸움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싸움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싸움이냐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싸움은, 이 씨름은,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악한 영들, 이것과 싸우는 싸움이 오늘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으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거나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과 싸우거나 어떤 물질적인 대상과 싸우거나 어떤 권력을 얻고자 싸우거나 어떤 지위에 오르게 싸우거나 어떤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싸우는 그런 싸움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둠의 권세, 그 어둠의 권세를 잡은 마귀와 그리고 그 졸개들과 싸우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싸우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귀의 계략은 무엇일까? 마귀는요 혈과 육에 치열하게 살도록 만듭니다. 혈과 육.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신경 쓰지 않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주일에 한번 와서 말씀을 듣고 아 맞아 이런 세계가 있지, 이런 은혜가 있지, 이런 신앙이 있지 하고는 돌아가서는 마귀는 순식간에 그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게 만들고요. 말씀 읽지 않게 만들고요. 예배 드리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사명의 삶을 살기보다는 그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는 이 영적 싸움을 이기지 못할 때 혈과 육의 싸움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첫 단추는 뭐라고요? 영혼이에요. 내 영혼이 잘되면요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하세요. 내 영혼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요 주님이 육신을 고쳐주세요. 내 영혼이요 정말 주의 은혜로 충만하면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의 바로 서지 않으면서,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지 않으면서, 내 영혼이 주를 신뢰하지 않으면서 내 육신이 잘되게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왜요? 첫 단추는요 영혼입니다. 첫 단추는요 신앙입니다. 첫 단추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단추가 잘 깨져야 나머지 인생의 단추, 삶의, 건강의 모든 범사의 단추가 잘 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그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깨트렸기 때문에요. 그들은 저주를 받고 그런 형벌을 받고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과 더 큰 죄악으로 이 땅이 물들어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르비딤과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우게 되었어요.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이 아말렉의 군대와 싸웁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지팡이를 붙잡고 저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모세가 하는 것은 뭐냐? 그냥 손 들고 있는 거예요. 손 들고 뭘 했겠어요? 기도를 했겠죠. 그러나 진짜 싸움은 어디예요? 밑에서 지금 여호수아와 군대가 칼 들고 창 들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무기도 변변치 않으니까 어떤 사람은 낫을 들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밑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와 그 군대에 있나요? 그 칼과 창에 있나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드니까요, 여호수아와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손이 아파서 손을 내리니까요, 신기하게도 여호수아와 군대가 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번쩍 정신을 차려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혼자의 손으로 힘들잖아요. 그러니 모세를 바위에 앉히고 아론과 우리 앞에서 계속 손을 들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케 하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진짜 싸움은요, 산 꼭대기에서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요, 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진짜 싸움은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진짜 싸움은 우리의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에서 내가 이겨보려고, 세상에서 내가 한번 싸워보려고 하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기는커녕 그저 마귀의 밥이 되고 세상 사람들한테 짓밟히게 되고, 너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왜 그러냐 하는 이 아픈 소리를 오늘날 한국교회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7장 12절 13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바울은 싸움의 승리를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신앙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직장에 출근하고 사업에 분주하고 취업을 위해 토익 공부를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 청소를 하는 것보다 더 큰 싸움은, 더 크고 중요한 일은 내가 영적으로 하루를 무장하는 거예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를 주의 말씀으로 내게 양식을 삼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그거 없이 직장에 출근해 보십시오. 그거 없이 사업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거 없이 집안을 깨끗하게 해 보십시오. 하루는 살 수 있지만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큰 용사로서 마귀의 관계를 꺾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 내 안에 기적과 역사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삶은 그 안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잘 싸워야만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날마다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내 육신을 굴복시키고, 그래요, 내가 말씀 읽어야죠. 그래요, 내가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죠. 그죠? 내가 새벽을 깨워야죠. 내가 아무리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올 수 없다면 여러분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골방에 들어가서 주여 주여 부르십시오. 그래야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싸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싸움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 승리해야 삶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싸움으로, 영적인 싸움으로 첫 단추를 잘 깨매면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일으키시고 놀라운 변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잘 사는 것은 무엇인가? 잘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37절 시작.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요, 내가 이 사자와 곰과 싸우고 양의 새끼를 구하고 내가 정말 양의 새끼를 사랑해서 이렇게 구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싸웠습니다 하는데요, 마지막에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37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싸우고 내가 사자의 수염을 잡고 새끼를 건져내고 때려 눕히는 줄 알았는데, 참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냥 한 번은 우연인 줄 알았는데, 한 번은 내 실력인 줄 알았는데, 이게 2번, 3번, 4번, 10번 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특이하고도 특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것을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의 이빨에 찢겨 죽을 상황에서, 곰의 날카로운 발톱에 찍혀서 힘을 못 쓸 상황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사자의 이빨이 약해지게 하시고 그 곰의 발톱이 피해가게 하셔서 다윗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다윗이요, 힘을 쓰는데 이전까지 쓰지 못했던 괴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 입을 확 여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의 입이요, 뼈를 꺾는데 얼마나 그저 이 아구의 힘이 세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손으로, 얼마나 무시무시한 힘입니까? 저 괴력이죠. 그 괴력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건질 뿐만 아니라 물맷돌을 던졌는데요, 그 돌이 어김없이 열이면 정확하게 사자와 곰의 급소에 맞아서 그냥 덜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뛰어가지고 이 새끼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이 정확한 돌매질할까요? 이것을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 이런 승리가 쌓이고 이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쌓이니까 이 블레셋의 그 거대한 골리앗이 전혀 무섭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시게 하시는, 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이사야 41장 13절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앞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집사님을, 장로님을 도우십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도우시는가? 시편 34편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주님은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건져주십니다. 다윗은 어떻게 모든 군인들이 두려워하는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을까? 청년의 객기일까요? 아니면 무식한 용감함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싸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그 승리를 사랑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고, 그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하신다. 지금 비록 좌절되고 낙심되고 문제가 답답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나를 들어 쓰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 붙잡고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문제는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먼저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자 합니다. 세상은 자기 힘과 의지와 노력과 열심으로 최선 다해 잘해라, 성공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지성 선수의 발처럼, 강수진 씨의 발처럼 그렇게 살라. 물론 세상에 살 때는 그러한 삶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으로 잘해라. 네 노력과 네 열심과 네 최선으로 잘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잘해라. 최춘선 할아버지의 발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낼 때 참 주님은 그 삶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자라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잘해야만 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으로만 잘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잘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동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